오늘은 그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 파루시아, 헬라어로 파루시아죠. 재림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재림은 그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그 자신의 본체가 다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한 456, 여기도 있죠. 456에 그 달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언들 속에는 재림이 함께 예언된 경우도 허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세적인 축복보다 영생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현세보다 영생을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그 성경의 뭐 가르침으로 보나 뭐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은 종의 그 예언을 초림에서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고난받은 종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왕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는 뭐 많이 나오지만은 구약에서 보면은 욥기 19장 25, 26, 다니엘 7장 13, 14, 스가랴 14장 14절, 그다음 말라기야 3장 12절. 그래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재림 사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언, 구약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은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들은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해함을 줍니다. 그 신약에서는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300개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 전체가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 서신서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큰 그 전체 주제로 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디도서 2장 13절은 이 재림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사건으로 취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이해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쇠. 그러게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약에 부인한다면은 그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재림을 부인한다? 그 성경 전체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향해 말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그 천사는 하나님을 그 하늘을 그 쳐다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체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는 역시 또 그대로 육체로 오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종말의 때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라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말씀 나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미처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야 이게. 나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보세요.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지 않을 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알지는 못한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한다고 계산하고 날짜 정하고 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재림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거래요. 그래서 그 영광을 더욱 장엄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저기 성경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뭐 크게 그 네 개로 구분해 봤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이 일어난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난다. 우리가 자주 접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재림의 때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숙이 거의 다 복음이 전파돼 있어요 지금요. 물론 아직도 소수의 남은 데는 있지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하니 이게 재림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그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 번째로 봐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은 재림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더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장차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은 유대인의 민족적 그 회심을 암시해 주지만 모든 개개인이 구원을 얻는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회심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상 볼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때 거짓 선자들과 그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표적들, 기사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해놨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도 이것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러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그리스도에서 적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대적한다는 의미하고 하나는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적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대적한다는 개념하고 대신한다는 개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때 각처에 전쟁, 흉년, 뭐 기근, 지진 등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 달, 별 같은 자연계도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 징조들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은 그 창세 후에 없었던 대환란 그걸로 이어집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돼 있잖아요.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성도들은 이 환란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환란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대환란과 대배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냥 왔다 그냥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이 환란이 두려워서.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잖아요. 의인에게는 각자 행함에 따라 상급을 주어질 것이고 악인에게는 행한 대로 형벌이 주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고 사탄과 악인에게는 벌을 위한 그게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을 예고하는 나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저기 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그 대상에는 이미 죽은 자들과 재림 당시까지 살아있던 자들 있잖아요.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에 임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형되어서 심판에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형을 위한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가진 최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승천하실 때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기도문이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도 소망 중에 인내함이 이겨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날뛸수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마음 두지 말고 천상의 마음 두라는 얘기예요. 이 땅 잠시 살다가는 순간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늘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